성경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을 한다는 거죠.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날, 진멸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5절에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이냐? 그 날이 가까운다라는 거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계속 또 반복되는 거냐면 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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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로다.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멸절의 날이 다가온다. 진멸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멸절의 날. 우리는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은 왜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즉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친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진멸한다, 멸망한다 이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너 그만해라, 돌아와라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가르쳐주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 여기서는 또 뭐가 반복돼? 뭐뭐 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멸절하고 진멸한다고 말했지만은 그거를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즉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돌아오질 않느냐?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 돌아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떤 사회상 이야기는 잘 듣고 보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게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리니까 뭐가 되냐면은 자기가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교만이 뭐냐면은 저 사람 교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말을. 이제 교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참 교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못 보는 거야. 왜 그러냐? 귀가 닫아져 있고 우리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귀죠. 귀가 없는 거는 아니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영적인 이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지식도 없고 참 보잘것없어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이거는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느냐? 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느냐? 18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사람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안 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 은과 금이 능히 지켜줄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해야 할 때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 물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1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더 강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물질 의지 안 해,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심 내가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거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죠. 왜? 방법이 없어. 내가 물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물질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물질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물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구절만 보아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을 한다는 것은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 돈을 주고 그냥 가져, 돈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내가 뭘 줘야 되겠는데, 구걸을 하니까 뭔가 주기는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얘를 아예 그냥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서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못 주고 그 사람을 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못밖에 없으니까 오직했어.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었고 막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충만할 때니까 그냥 탁 믿음을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좀 담대해지잖아요. 믿음으로 탁 선포를 했는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스바냐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 다음에 멸절의 날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합니까? 통보합니다. 통보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타락의 길을 갔어도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다 살려준다는 겁니다. 숨는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원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이거 분명히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딱 죄를 짓고 자기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깨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두고 나무에 막 숨고 막 도망치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친다고 하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를 찾으라. 내가 지금 이렇게 진멸을 나를 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만 너희들이 나를 찾고 겸손을 구하기만 하면 다 덮어주고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답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어둠과 찌약의 도시에서 살지만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